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뭐 하나를 끄셔야 될 것 같은데 뭐가 그 피드백 소리 같은 게 하나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모니터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캐나다 엘버타주의 포트 맥머리에서 아시다시피 거대한 산불이 있었습니다. 화마가 온 지역을 걷잡을 수 없이 휩쓸고 지나가서요. 평생을 일구었던 집도 그렇게 아끼던 사진들도 참 의미가 있었던 가구들도 다 그 새까만 재로 변했던 그런 재앙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트래비스 우드와 케일라 우드는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는 산불이 났었을 때 너무 황급했기 때문에 11개월 된 딸을 안고 긴급히 대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 세면대에 그만 그들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결혼 반지를 두고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 트래비스가 이게 방호복을 입고 또 가족에게 빌린 그 채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재만 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결혼 반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돌아가신 삼촌의 반지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트래비스 우드와 케일라 우드 부부만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반지를 찾으러 왔대요. 그 중에는 나레기스 사미르 씨도 계셨는데 이분 역시 기적적으로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았어요. 인터뷰에서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저는 비록 집을 잃었지만 오늘 반지를 찾은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들이 찾은 그 반지들은 망가지고 그을리고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상관없었죠. 왜냐하면 그 반지는 그들에게 사랑과 언약의 증표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이고요. 실버 코인이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드라크마, 데나리온 왔다 갔다 쓰여집니다. 둘 다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여인에게는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이요, 정말 너무 대단해요. 등불을 켜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작은 창문밖에 없는 그런 집이어서요, 등불을 켜지 않고는 대낮에도 잘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등불을 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마루가 있거나 카펫이 있지 않은 맨바닥이잖아요. 먼지가 자욱하겠죠. 거기를 빗자루로 쓰는 거예요. 먼지 범벅이 돼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없이 찾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집 안 구석에
먼지더미에 가려져 있던 그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를 찾습니다. 동전 하나예요.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잔치를 열어요. 우리는 안 그러죠. 동전 하나 찾았다고 그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잔치 하나 열면 이 동전보다는 더 들 것 같은데. 근데 여인은 다른 거였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동전이 결혼 반지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지참금이라는 거를 줬어요.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관습이 있긴 하지만 인도에도 있는 것 같고요. 지참금을 줬는데 그 지참금,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연립 줄을 꿰어가지고 줬대요. 드라크마 연립을 이렇게 줄로 꿰어서 여인은 그것으로 자기 머리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은 그냥 그 하나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가 완성하는 10개의 사랑과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 세트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중했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해석에서는 또 꼭 그건 아니다. 당시에 어떤 결혼 지참금의 일반적인 양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10드라크마가 맞는 거냐, 20드라크마, 이게 지금 예수님 비유의 초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심도 아니고요.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성서학자들의 해석을 내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떠나서 핵심은 동일하죠.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는 90%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90%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잃어버린 자는 당신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자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열의 9이나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열의 9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퍼즐 하나가 끼워져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가 내 삶에 들어와야지 내 삶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는 그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수단도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가 1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식구 있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가족이 10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명의 식구예요. 주일 저녁마다 이 식구는 예배를 드린 후에 모여서 가족 식사를 하는 게 가족의 전통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식탁에 둘러 앉아야 되는데 그날 주일 저녁에는 가장 어린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인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90%가 있으니 괜찮다, 밥 먹자, 이러겠습니까? 그럴까요? 그 아버지가 다른 8명의 식구들이 자기들의 동생과 딸을 찾기 위해 엄마와 아이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헤매면서 어딨어 그 찾아다니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밥상머리 앞에서 난리야? 라고 할 아버지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 상식과 교양을 가진 아버지라면 저는 그렇게 상상이 안 돼요. 투덜대지 않아요. 왜죠? 10 중에 9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가족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저녁 식탁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야.
너희들 하나를 찾아야만 내 기쁨이 완성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하고요, 런던 한인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성찰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거창한 단어가 하나 써 있어요. 교회론 1, 다음 주에는 교회론 2, 그 다음 주에는 교회론 3 해가지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탕자의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교회론일까? 왜 교회론일까?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인이 교회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성경은 교회를 여인으로 묘사했어요. 영어로도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제가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쓸 때가 많죠. 그러면 매번 제 논문에다가 철치라고 쓰지 않아요. 처음에는 철치라고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단어를 써요? 반드시 she, her, hers, 그녀의, 그녀가 이렇게 써요. 영어적인 누구나 다 그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she라고 써요. 그녀라고 써요. 교회에서 성경은 항상 여인으로 묘사돼요. 그리스도에게는 신부이죠. 여인이죠.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죠. 어머니로서의 교회. 항상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인 이 여인은 남편이 떠나고, 지금 남편이 안 나오잖아요. 집에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떠나고 홀로 보물인 동전인 영혼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 그렇게 남겨진 교회가 영혼들을 돌보는 상태가 그대로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상실감을 함께 품는 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태동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상실감, 그 애통함, 거기서 시작된 게 교회였어요. 따라서 교회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진정한 아픔은 재정이나 교인 수가 줄어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아픔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할 영혼을 잃어버렸다라는 데서 오는 애통함, 그게 교회예요. 저는 한 영혼을 교회에서 잃으면 오랜 시간을 아파합니다. 아파하는 척은 안 해요. 제가 아파하면 뭐 당회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아파하는 척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몇 날 며칠을 못 자요. 아파서. 근데 들리는 말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뻐요. 진짜로. 괜찮아요, 그거는. 뭐 제 꼴을 먹지 않아서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여정을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요. 괜찮아요. 근데 간혹 아예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다닌다. 그러면 애통해요. 아파요. 저 같은 죄인도 부족한 목사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잃었던 영혼이 돌아오면요, 저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요. 제가 너무 내향인이라 가지고요, 외향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꿈에도 나와요. 오늘 제 꿈에 노건사님 나온 거 아세요? 오늘의 마지막 날이니까 제 꿈에 나오시더라고요. 좋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오지사님은 안 나오셨는데 노건사님은 나왔어요. 연우도 안 나왔어요.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라도 열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에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상실과 애통함,
그리고 찾은 후에 감격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건 있겠죠.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하길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러하기를 소망하죠. 교회가 이제 한번 본문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교회가 등불을 켜고 집안을 빗자루로 쓸어가며 먼지투성이가 돼가면서 쓸어가며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한 잃어버린 양과는 꽤 다르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양과 동전은 달라요. 양은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양은 감각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동전은요, 감각이 없어요. 무생물이에요.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실체에 대한 자각조차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잃어버려졌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게 은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다루는 인간의 영적 존재의 실체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감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내 앞에 무감각한 영혼들이 앉아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가지고 막 들으면서 막 엎어지고 ቁ꾸라지고 이런 일은 없고, 무감각한 영혼, 심지어 설교를 준비하는 저조차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혼이라는, 그게 교회가 다루는 영혼의 실체예요. 죄 안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지금 위험에 처했는지 몰라요. 벼랑 끝에 지금 내가 서 있는데 한 발만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불에 삼키워지는데 그거를 모르는 영혼들, 그런 게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런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감각이 없다 그러네요. 성경에서 감각이 없어요. 잃어버린 동전은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자신이 부패하고 망가진 상태임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 이게 우리예요. 성수자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가 9주 차였는데, 그때 이제 사랑에 대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할 때 그 교재를 쓰신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을 썼어요. 누군가에게 참을성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인내의 기준이 10초라는 거예요. 10초 인내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아빠가, 엄마가 애들한테 가서 야, 내가 진짜 너 보면서 너 맨날 학교 안 가고 잠자는 거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인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손가락질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으라. 굳이 제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댓글만 본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굳이 여기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그게 인간의 실체. 몰라요,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영적 현실을 교회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의 사역이어야만 해요. 모든 설교와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권사님께서 여러 성경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셨잖아요. 무감각한 영혼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감각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우정 때문에 살아나죠. 여러분이 인간의 우정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교회 다니셨습니까? 처음 발을 디딜 수는 있어요. 혈연, 학연, 지연 때문에. 하지만 그 혈연, 학연, 지연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렸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마련한 웅장하고 멋진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살렸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만, 무감각한 잃어버린 동정과도 같은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죄의 싹시, 영원한 사망임을 깨닫는 거 다 깨닫지 못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죄의 싹은 사망의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분이 100%일까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어린이들에게 제가 지금 내려가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얘들아 죄의 싹은 사망이야 라고 제가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 5, 60명의 아이들이 다 그걸 그렇다고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준엄한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내모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죄송하면 괴롭히시면요, 저는 그건 은혜예요. 축복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준엄한 심판은 나를 향한 무관심입니다. 그 심판을 받으면 끝이에요. 무관심.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준엄한 심판이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그게 그 사람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에요.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건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관심. 하나님의 가장 준엄한 심판이 나를 향한 무관심임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연단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는 교회 모든 사역에는 이처럼 성령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은전은, 제가 자꾸 은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이름이 생각나가지고 그런데 그냥 실버 코인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권사님은 제가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은전은 교회 안에 다양하지만 공통된 인간 존재의 현실을 알려줘요. 여인인 교회는 은전을 잃어버렸고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은전은 먼지가 많은 곳에 떨어져요. 혹은 쓰레기 틈바구니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은전은 깨끗하게 잘 닦인 나무바닥이나 카펫에 떨어지기도 해요. 즉 어떤 동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반듯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동전은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해요. 어떤 동전은 심각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하고요, 온갖 종류의 악에 빠지기도 해요. 겉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본질은 똑같죠. 뭐죠?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인 역시 죄인이죠.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죄인이 아니지만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의 율법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오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4주 후에 탕자의 비유 묵상할 텐데 우리는 늘 탕자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요. 상당히 긴 구간을. 왜요?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늘 집 안에서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포도원 농사를 옆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아버지를 지켰지만 사실은 그 첫째도 탕자였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도 찾아가잖아요.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문 앞에서 삐져가지고 나 잔치 안 들어갈래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옆에 앉아가지고 얘야 왜 그래? 찾아다니잖아요. 그 큰아들도. 그러니까 큰아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탕자라는, 목사도 탕자고 전부 다 탕자라는 거예요. 헌금 아무리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 탕자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종류의 여러분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청렴결백한 분이어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한시도 법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정반대의 사람이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배가 있어요. 망망대 이력편주 배가 있는데 구멍이 하나가 났네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배에 탄 여러분은 아유, 배에 구멍이 하나밖에 안 났네, 괜찮겠다 하면서 구멍 하나밖에 안 되는 구멍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망이에요. 구멍 하나가. 온몸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그 중에 장기 중에 하나에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유, 다른 장기들은 다 건강한데 내 장기 하나만 암이 걸렸으니까 아유, 괜찮네, 살 소망이 있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가능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점잖게 멸망하건 추하게 멸망하건 멸망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토록 비천하고 무감각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다니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교회의 성령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교회의 소망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비록 은전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잊혀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혹 잃어버려진 존재가 됐을지라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에게 잊혀진 존재는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자신에게 10개의 은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의 전부였기에 조심스럽게 그 숫자를 세었습니다. 9개뿐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가 마땅히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질 않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께 잊혀진 존재는 아닙니다.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 보면서 저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잃어버린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잃어버린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뒤틀린 마음과 실수와 죄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주님께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이 교회 역시 여러분을 가치 있다고 귀하다고 여겨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만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을 더 잘 알기를 바랄 뿐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더 잘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여러분을 찾아내요. 다시 한번 위대하시고 긍휼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손에, 그 주인의 손에 안겨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비용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동전이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동전은 여전히 은혜의 영역 안에 있어요. 밖에서 잃어버렸으면 이 여인은 동전을 찾을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 동전을. 모든 동네 다니면서 뭐 등불을 비추겠습니까? 빗자루로 온 동네 쓸질을 할 수 있겠어요? 동전이 집 안에 잃어버렸어요. 은혜의 영역 안에 잃어버려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자리에 잃어버려진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그 영혼은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성령님은 결코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잃어버린 동전을 가렸던 어둠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칠 것입니다. 어둠에 가리워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오늘 여인이 등불을 켰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등불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지만, 등불을 켰지만 그것은 주님의 따스한 시선이에요. 예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초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온몸에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등에 그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으셨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짙은 어둠 속에 떨어져 완전히 잃어버려진 무감각한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의 실패와 절망과 반역과 거역의 그런 먼지 더미에서 잃어버려진 동전이었던 그에게 다가온 시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베드로라면 바로 지금 방금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그것도 하찮은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눈을 들어보니 갑자기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코스코에서만 마주쳐도 불편한데 서로 괜찮은 척하지만 알잖아요. 그 시선 속에 오가는 어색함.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괴로워서 마음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주님, 제게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당신의 시선 아래 잠시도 머물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속에 담긴 의미를 이내 알 수 있었어요. 정죄와 비난의 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 왜 나 배반했냐?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3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았던 따뜻한 은혜의 시선이 저기 또 지금 나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길과 마주친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비로소 영적 감각이 회복됩니다. 밖으로 나아가요. 심히 통곡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흘렸던 눈물이 닦아놓은 길 위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걸어오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마땅히 품어야 할 사명의 본질입니다. 교회인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은 그저 사역의 열심이나 폼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먼지 속에 떨어진 그 동전을 향한 자비로운 눈빛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불필요한 참견과 소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여인에게 산더미 같은 일이 있었어요. 바느질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잃어버린 동전 하나에 온 마음을 그 여인이 쏟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여인처럼 성숙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어두운 먼지 구덩이에서, 때로는 반듯하게 닦인 마루 위에서 길을 잃은 채 스스로 망가진 줄도 모르던 무감각한 동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삶의 구석구석을 쓸며 끝끝내 찾아내신 성령님의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너진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따뜻하고 자비로운 시선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깊은 심령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의 눈빛이 아닌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마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통함을 깊이 품기를 원합니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끝까지 찾아내어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